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교회학교 공과책 48과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신화라고 하는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군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령한 나라를 열었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그들에게 쑥 한 줌,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이를 받아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버텼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갑니다. 곰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됩니다. 이 곰과 환웅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단군 왕검이고 단군이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의 시작인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단군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어 여자가 되고 하늘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이 이야기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없는 허구의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서 지어낸 이야기로 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고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사람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다 믿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기독교인 가운데 단군신화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안 믿고 유대인인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다 믿어요. 이거 사상이 불순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단군신화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단군신화는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어떻게 잉태된다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는 말, 세상에 누가 이것을 믿어줍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단군신화나 예수님 탄생 이야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모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군신화는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왜 믿는 걸까요? 단군신화는요, 꾸며낸 이야기라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야.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신화는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이다. 남들이 들으면 전부 우리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안 믿으면서 자기들은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다고 하니까 너네는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붙어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이거 사실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주려면, 설득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이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기록해 놓이는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과 목격한 것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은 목격한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고, 목격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 중에 하나다. 누가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막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끄덕끄덕 이해를 해줍니다. 이 근거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헛것을 믿는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책이에요. 그 역사책을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냐?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과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전해들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책 서두에 써놨어요. 이런 게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군신화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미신이나 무조건 믿는 맹신이나 아무렇게나 믿는 광신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인 확신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왔는데 천사를 봤다고 저한테 간증한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내용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고지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한다는 말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혼자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성령으로 임신했다.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난 다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합니까? 어떻게 천사가 그 이야기를 와서 고지를 합니까?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안 믿어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유대인들의 랍비 전통서인 미시나 그리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따르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언제 결혼을 하냐면요 12살에서 13살 사이에 대부분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4살 때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결혼 연령이 13세 아니면 14세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중학생이라고 현재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가. 우리나라 청소년기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가 갑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놀라요. 어떤 반응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써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해요. 왜? 놀랬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막 인사를 하는데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 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두렵죠, 여러분. 마리아도 믿은 게 아니라 놀랍고 두려웠어요.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자신에게 요셉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자인 내가 남자 없이 나 혼자서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나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걸 써놨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거고 낳게 될 거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 몰라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 천사가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나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뭘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해서 처녀가 애를 낳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다. 역사가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소망하면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글로 읽고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 놔두고 이해되지 않는 것 다 빼내면 뭐가 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우치무라 간조가 성경을 덮고 있는 앞가죽과 뒷가죽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는다. 속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적 좋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 기적 경험하기를 원해. 근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싫어해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이 기적. 왜 오셨냐? 죄인인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왜 죄인인 나를 살리러 오셨냐? 사랑하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싫어. 왜 싫어요? 성경이 나에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싫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거부해요. 기적은 좋아하지만 진짜 기적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척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결과는 미움과 분열을 낳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기 중심성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와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하고도 싸워요. 형제끼리 싸우고요. 성도끼리 싸우고 결국 하나님하고도 싸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을 자기 중심성에서, 죄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분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기적을 경험하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사람은 안 변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다 믿는 거잖아요. 다 사실을 써놨잖아요. 기적을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걸 믿는 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기적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다 믿어. 근데 안 변하는 거,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여러분,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바쁘게 살던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 대림절기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